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제드렸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징이죠. 우리 기독교의 이 은혜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특징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좀 누리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 누구도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은 분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본인도 신앙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마는 은혜를 다 체험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해요. 세상과 신앙 사이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만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캐시와 같은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신앙은 미래의 약속인 채권이나 어음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방자히 행동했던 그런 일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이라고 아론을 위협했고, 그리고 금 패물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고 춤추었다.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 물론 그들이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세상의 부를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그 월스트리트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소의 동상이 거기 있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섬뜩해요. 이 불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이 그걸 거기에 비겨서 거기에 혹시 이 소의 동상을 새겨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신앙 안에서 그것은 하나의 어떤 조각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거기에 비겨서 그 소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고 춤추었다. 그들에게 세상적인 것이 중요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가 주어진다면 그 어려움의 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인 것이라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욕심이 허락하는 한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바다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방주 안에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주를 나와서 세상의 바다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 바다의 모든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불신앙이 고개를 쳐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들에 대해 어떤 때는 후회를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은 것도 후회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마디로 예수 믿어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세상의 욕심이 덜 죽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속으로 세상에서 너무 잘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지만 지금은 길이 없어서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저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큰 은혜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신앙적으로 결단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졌던 모든 아픔과 갈등에 대한 회복과 그 아픔과 갈등을 훨씬 더 능가하는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이 나열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약한 신앙이 강건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사역으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랐던 그런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낮아진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의 일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진실로 주 앞에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겸손한 자를 만나시기 어려우셨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줄을 놓고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지. 그래서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마음에 그리며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게 만드시는 고난의 때에 내 자신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학벌이나 재능이나 돈의 풍성함이나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인간적인 자랑이나 재력이나 학벌과는 별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의 순간에 두셨을 때, 그들을 낮아지게 하셨을 때 견디기 어려웠지만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심령에 모시고 그분으로만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또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에는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기에 조금도 낙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돼. 그것은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결정해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하여 후회도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것은 분명히 내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결정하심 안에 내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에 귀결돼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겸손의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겸손함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비인격체의 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정신체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신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이야기.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 그래서 매사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해서 자신에게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는 신앙의 간증을 가져야만 돼요.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요, 또 신학자요, 대학 총장이요, 후일에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분이에요. 그가 저술한 책만 100권이 넘고 논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는 존 칼빈, 불어로 장 칼뱅이라고 그러죠. 그 신학을 19세기의 시대에 새롭게 정립하고 해석했어요. 그의 업적은 대단했어요. 이러한 큰 업적을 가진 아브라함 카이퍼는 젊은 시절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자연과학과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자 했어요. 그런 그가 어느 여집사님을 신방하게 되는데,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제발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때로부터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씀의 맛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때 그가 쓴 책이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수필집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내시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먼 길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도저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때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를 만나서 그 뜻을 풀어주게 되었을 때 그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보게 되었어요.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데에 열심을 가진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늘 세상에 욕심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속마음은 세상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서 달려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세상의 욕심을 죽일 수 있어요. 세상의 욕심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의 축복의 분깃이 이 땅에 분명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려워도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살아갈 방도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에 본인이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사역이 자신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특별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적인 컨셉입니다. 또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인격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 담대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고 가지는 것,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산 증인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민생활 어렵고 바쁘고 분주하고 매여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교회에 관심도 내가 좀 기울이고 모임에도 나오고 싶고 그렇지만 직장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자녀들에 매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삶이 너무 거칠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눈물겨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운 삶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사업이 안 되니까 어렵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다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한번 올인해 보세요. 아니 도박하는 사람들도 올인한다고 하는데 분명한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올인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걸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산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원격 예배라고 할 수 있나요? 영상 예배가 고착화되는 거 저는 사실 별로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해제가 됐으면 나와야죠. 주회 전에. 여러분 멀리서 화상통화를 통해서 부모님 앞에 전화를 드리는 것보다 직접 나와서 어머니의 손을 만지고 아버지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부모님은 더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실 때 바로 이어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난다고 하셨어요. 성막은 구체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는가?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섬기면 신앙인으로서 할 것을 다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자기 만족과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또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아야 할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데도 자신을 다 만들어진 완성된 그릇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통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셨다면 혹시 나에게 있었던 자기 만족이나 교만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는데도 지금 내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이러한 자기 만족이나 교만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의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만과 자만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면 한 번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이민 와서 내 집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내 집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차를 타다가 새 차를 구입해서 타게 될 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이나 학교나 내가 업주가 되는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하게 될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스스로 긴장을 풀고 이제는 됐다 만족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형이하학적인 것에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요. 우리는 더 크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까지는 다른 것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은혜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현실에 주저앉는다면 이 정도면 되었다고 자만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크고 참된 은혜를 상실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교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에 이 정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얼굴에 거울을 갖다 대보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인물들을 대하면서 내 심령의 우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끝없이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진 만큼 높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처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크고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성숙해지고 보다 더 신령해지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만큼 바라는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돼요. 이 귀한 겸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